눈을 감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립시다. 함께 주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그 기쁨을 예배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며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도 가장 좋은 곳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석 같은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사단의 계략과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휘두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의 기준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네. 할렐루야.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 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죄를 밝혀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거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지 마시며 주님의 불쌍을 나에게 나에서 가지 말아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오늘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빌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칩니다. 왜 세상은 늘 거짓말 잘하고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로 떵떵거리며 살까요?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악한 세상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 품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있다가도 없어지니까요. 광야에 홀로 선 것처럼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 황망할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무엇서 무엇 하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삶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기보다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기보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손 꼭 잡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손 꼭 잡아주세요. 자,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화면이 또 보라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잘 글씨가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김아롱 전도사와 서하늘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허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함께 해주셔서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고 또 저 멀리 케냐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과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반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내 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좋나? 그 소리가 안 들리네. 샬롬.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 우리 함양하늘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일째 되는 날인데 또 주일로 보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뭘까? 여러분, 사순절은 고대부터 있었던 경건 훈련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고대 교회는 부활절 새벽에 가장 큰 규모로 세례식을 했거든요.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사순절은 세례 후보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참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요,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순절은 무슨 뜻이냐? 4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숫자 40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신 40일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사순절 기간에 있는 주일, 이 주일은 40일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날이어서 주일은 기쁜 날이지. 뭘로 기쁘죠? 왜 기쁘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어서
기독교가 주일을 뭘로 생각? 작은 부활절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이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은 부활절, 작은 부활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오늘 주일은 금식을 풀어요. 목사님도 지금 금식하다가 오늘 아침에 좀 뭘 마셨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갔네. 이 금식을 풀고 부활절을 기념해 왔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는 40일 기간 속에 주일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의 주일 예배는 우리가 엄숙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어둡거나 칙칙한 그 슬픈 그런 주일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일은 뭐라고요? 작은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키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 그 영광이 온통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순절 동안에 뭘 했느냐?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 있는 장소에서 뭘 했느냐면 성경 읽기, 성경 암송,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 읽기, 물론 작년에도 1년 1독하기 해왔고 올해도 지금 계속 제가 보내드리고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매일 365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범위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역사순으로. 그래서 성경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때 이제 큰 부활절, 그 부활절 때 12개의 성경 구절을 지금 오늘부터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 보셨을 거예요. 12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뭐하고? 암송하고 그날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암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나와서 하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암기 대회를 할 거예요. 그 기록하는 거, 외워서 쓰는 거.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은 오늘 우리가 주일 성서 이 정과에 보면 설교 순서가 이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 행적을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직원 선출 때문에 오늘 본문이 좀 달라요. 그 본문이 언제 했던 거냐면 사순절 첫날 참회의 수요일,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우리의 기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직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초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우리에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나 또는 사람은 어떠한 큰 문제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오늘 고린도후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첫 번째,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저는요, 저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마태복음 5장 9절 이 성구가 제 뇌리에 아예 그냥 콱 박혔어요.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구가 제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저의 모든 삶의 결정 부분마다 중요한 키로 작용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사업하는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농사 집안이 아니고 사업하는 집안에서 자랐던 저는 늘 아버지와 큰 오빠, 우리가 8남매거든요. 5남 3녀예요. 근데 그 오빠하고 아버지가 사업 관계상 늘 뭔가 돈 문제로 갈등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자라야 했어요. 그래서인지 늘 우리 집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피스메이커 되고 싶은 그런 사고가 내 뇌에 아마 만들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자라가면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처럼 모든 관계마다 나로 인해서 좋아져야 돼. 나로 인해서 화기애애해야 돼. 분위기가 화목해야 돼. 이런 사고가 자리하다 보니까 늘 관계에서 화목하는 것에 다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자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늘 저를 보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는 목사 되어야 되겠다. 큰언니 같아. 똑같은 동창인데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집에서는 저는 막내딸인데 어디 나가면은 맏딸처럼 그렇게 봤어요. 지금도 5명의 친구 모임이 있어요. 잘 모이지는 못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 시간에 맞춰서 모이느라고 잘 못 모여요. 고등학교 때 만들어진 모임인데 여전히 지금도 저를 큰언니처럼 대해줘요. 물론 지금은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되게 저와 같은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이 뭐 그닥 행복하고 화목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도 없이 살았던 시대니까. 그런데도 모두가 착하게 자랐고 모두가 그런 대로 잘 자랐다고 봐요. 지금 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까딱 삐뚤어질 뻔도 할 만한데도 어떻게? 긍정적인 성품이 이 고등부 시절에 제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만나게 돼서 내 뇌리에도 가슴에도 아주 깊게 박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이 참 좋아요. 늘 교회에서 자랐고요. 교회에서 있는 거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어렸던 꼬내기 때부터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입버릇처럼 어느 모임에서든지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항상 평화에다 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잔소리처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잔소리를 좀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일, 다른 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 이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칫 평화를 생각할 때 평강이나 평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평화 그러면 내 내면적으로 아주 평안해야 되고 평안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평안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내 내면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요. 대사회적인 관계 영어로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평안만 위해서인가요? 우리 가정의 평안만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뭐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나의 평안, 우리 가정의 평안을 뛰어넘어 아주 광대한 넓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까지도 모두가 다 평화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된 것은 온 우주와의 화해, 온 우주 화해, 평화, 그걸 위해서예요. 그러니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평화라기보다는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탄소 금식 하고 있나요? 오늘 주보에 지금 여러분들이 딱 주보 보면서 보셨을 텐데, 자연과도 온 우주적으로도 이 평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놨는데 지금 망가졌죠. 그래서 나와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등등 모두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 이 평화를 지금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복이 있다. 하나님 자녀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디 식민지? 로마 포괄적인 그 식민지 밑에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렸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원한과 증오가 아주 깊은 사이였어요. 그나마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부한자들의 편에 서서 이 성전 중심의 모든 경제를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도, 종교 지도자들의 평화도, 이 성전 중심의 경제적인 평화도 다 인간의 힘이, 인간이 만든 힘의 거짓 평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때요? 그 사이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진정한 평화를 제공받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못 받았고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더 그랬고.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만든 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거짓 평화예요. 이 거짓 평화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의 허상인 것이죠. 에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뭐라고 외쳐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들이 여기 누구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까지도 이렇게 타락이 돼버린 그들이에요.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뭐라고 말하냐? 지금 죽을 지경인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이것을 우리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후나 인간이 만든 이 평화라고 하는 건 다 거짓된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진짜 평화를 보기 원한다면 뭘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평화를 보셔야 돼요. 세상의 평화를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기준이잖아.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봐야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평화의 결정은 어디서 나타났죠? 네?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 자기 희생, 예수님이 자기 희생, 그 왕이신 하나님, 보세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손에 죽잖아요. 자기 희생과 겸손, 사랑, 용서, 이게 평화의 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평화를 생각한다면 어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좌우로 나누어지고 좌파우파로 나누어지고, 어찌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일하고 있는 국회나 법원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에? 그럴 수 없죠. 마태복음 5장 6절 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진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정의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정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9절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순인데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정의에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7절로 이어져요. 7절 말씀이 뒤에 이어진 말씀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온 이 복, 팔복이 앞에 있는 복이 그 결과로 계속 뒤에 이어 나오는 복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7절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10절 복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요, 이렇듯 정의에 기초한 평화요, 정의를 추구하는 평화예요. 물론 8복을, 이 8가지 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의뿐만 아니라 공의도 있어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화는 완성이 돼요. 5장 8절을 보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8절에 보니 마음이 깨끗해야 9절 하나님이 당신 자녀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야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죄사함은 누가 줄까? 하늘아? 죄사함은 누가 주는 거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화해 사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지옥에 갈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지고 갈 이 죄, 지옥 자녀인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죄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야 하나님과 화해가 됐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반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는 우리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런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복 있는 사람이고, 다시 말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늘 화해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 늘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 늘.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화해한 게 아니고 늘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이 화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혜를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요. 날마다. 여러분,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어째요? 아침에 세수하고 발 씻고,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발 씻고. 목욕한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딱 한 번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는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는다는 나는
예수님으로 딱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하나면 돼요. 예수님께 회개기도 해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거는 기가 막힌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날마다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혜를 누려라. 이거 기도하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한테 묻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아니잖아. 우리 죄는 묻지도 않고 예수님을 대신 내놨잖아요. 그리고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어때요? 우리도 이제는 이 화해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화해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스톱. 그 앞에 봐요. 그리스도를 내세우 예수님 때문에 나를 자기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뭔 직분이요? 화해하는 직분을 맡기셨대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죄 인정자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해자 역할을 해야 돼.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봐요. 어른들도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 다 쓰였어. 저 사람 마음이 뭔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다 얼굴에 보이거든. 여러분 집에서 화해의 직분, 화해시키는 그러한 일, 평화를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대답 안 해도 돼. 응? 에? 반반인 것 같아. 양심적이다. 실제로 부모들은 안 불행해. 우리 친구들이 불안하게 한 것 같아도 부모들은 불행해 하지는 않아. 왜냐? 우리 자식들이 이러면서 크는 거지 하면서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로 인해서 엄마 아빠의 기쁨조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역할 못하면은 한번 물어봐야 돼.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 요즘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봐요. 화해? 평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모두가 다 알다시피 현재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세계. 먼저 유럽이나 북미에서 이 극우 이데올로기, 파시즘 이미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이후로 극우 이데올로기 파시즘 지금 여실히 볼 수 있어요. 온 나라 국민이 뉴스를 통해서 계엄령 담화를 봐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시민들과 맞섰어요. 근데 다행히도 현장의 군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군대를 물렸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서부지법 그 파괴 현장을 우리는 봤잖아요. 정말 법치주의의 근간이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었어요. 이토록 이념 갈등이 아주 크게 달했어요. 이 땅에 이러한 수 없는 분열, 갈등, 반모,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화해의 화제물이 되기를, 번제물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건 뭐겠어요? 애끓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이 너 탓이다가 아니고 내 탓으로 가슴을 치면서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통회하고 작업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때라도 우리가 화해를 위해서 희생하고 화해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아멘. 그렇게 평화를 이루고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은혜되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누가 화해를 누리고 살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 화해를 이루고 그 화해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요.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해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해서는 값지게 값나가게 좀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새겨? 모래 위에다 새겨. 그래야 은혜의 파도가 밀려올 때 흔적 없이 샥 지워지고 씻겨 내려가 버리잖아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해라. 감사해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나는 지금도 항상 잊지 않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제가 그 학습할 때 이 아파트 사는 상준이지 이름이 엄마에게 감사해라니까 뭘 감사해요? 야 어머니가 네 뭐 다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다 해주잖아. 당연하죠. 그럼 나를 뭐라고 놨어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우리 친구들 당연하게 여기니?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이가 아니요.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기억해야 돼요. 아멘. 감사를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 어린이가 아니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광야 2세대예요. 지금 우리 새벽에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광야 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 요단강에서 돌을 건져와요. 각 지파 12지파가 돌을 건져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돌을 딱 단을 쌓아요. 길갈에다가 돌을 딱 단을 쌓아요. 12돌을 딱 쌓아요. 그걸 뭐라고? 그거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하라고. 되새기라고. 볼 때마다 되새기라고. 여호수아 4장 20절 24절 시작.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는 거요. 값지게 해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보이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깨쟁이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형을 피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요. 응?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자신의 베고 있던 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 하나님과 약속하죠. 기름을 붓고 여기를 베들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거 이제 딱 세우는 거예요. 어? 베들에다가 자기가 베고 있던 이 베개, 돌베개를 딱 세워놓고 그게 뭐예요? 돌베개 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들에 지금 쫓겨가는 그 야곱이 막 얼마나 불안했겠어.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사닥다리 하늘까지 막 천사가 오락내려.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네. 아 하나님 나의 가는 길도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기념으로 세우잖아. 잊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겠다. 이거는 야곱의 의지였어요. 의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겠다. 결단해야 돼요. 아멘.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지. 은혜되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해야 된다고요. 행여라도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 회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강요하는 것,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 값비싼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게 뭐죠? 화해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해, 회개기도 하는 거, 세상에도 화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일하는 화해,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고 살았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화해자로 사는 것. 이 화해자의 직분으로 살았다. 자기의 사역의 모습이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을 해야 돼요. 말도 행동도 이렇게 처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도 바로 말하면서 이제 나오죠. 환난과 궁피, 공경, 매맞음, 갇힘, 감옥에 갇힌 거, 수고로움, 난동,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중에도 참고 또 참았다. 우리 친구들 억울한 일 당하면 못 참지. 우리 어른들도 그래. 그런 사람 많아.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숙한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참아. 근데 잘 못 참은 사람들은 아직 애기야. 그래서 오히려 의의 무기를 양손에 들었다고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한다? 이 일, 무슨 일? 화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화해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은 뭐예요? 전도! 사람들과 화해시키는 거, 이웃사랑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도우심 속에 능력을 받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화해자로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모든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일을 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때로 영광을 받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에이 수틀어지면 핵 집어 던져고 가버리잖아. 목사도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목사도 가버려 그냥. 직분 받아놓고 가버려. 사도 바울은 어떤 욕을 먹든지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매맞음이 있든지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화해의 직분을 끝까지 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이 보여, 징계받는 사람 같이 보여, 근심하는 자 같이 보여,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이 보여. 하지만 속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진실있고 살아있고 죽임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 중심 누가 봐요? 하나님이 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 걸었던 화해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화해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마음이 깨끗해진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이에요.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영혼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화해자라. 모든 것을 실은 가진 것 없어도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처럼 아니야. 모든 걸 가진 사람이야. 그쵸? 우리 입술만 벌리면 하나님 주시잖아. 하나님 거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옛자,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옛자를 십자가에다 쾅쾅쾅 못 박아 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부욕케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화이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화해자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 곁에 서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의 기쁨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둠과 모든 갈등, 깊어가는 죄악의 현실에서 화해자의 직책을 온전히 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삼아 진실된 일꾼들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진정한 화해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 첫 주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화해자를 찾을 수가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말씀과 기도에 게을렀던 저희들의 탓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온전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생명으로 부욕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겉보기는 별 볼 일 없는 자 같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예담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로 주정예물로 각종 감사예물과 성교예물, 건축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정성을 다하는 손길과 심령들마다 주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의 길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안승이 일어나서 합시다. 일어나세요.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영광을 위해서 힘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화해자로 일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